이 아침 한 주간 시작되는 첫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는 것으로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시간 부족한 종 참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종을 감추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종을 붙들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좀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렇게 회유하지만 뜻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손에 들려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전쟁에 앞장 세웠다가 한 사람만 두고 돌아 나오면서 그를 맞아 죽도록 해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걸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좋다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야.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했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나 낯선 다윗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주일이면 멀쩡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든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세속적인 관심사뿐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만히 보면 이건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속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본문을 앞에 놓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이중적인, 나는 이런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무신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을 진군하고 있는 것이지. 광야에 들어와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단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그들 앞에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쳤어요. 물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시면은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 이르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다툴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일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다툰다 하는 이것은요, 그냥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멱살 잡고 폭력이 난무한 이 강한 질책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먹질과 폭력이 난무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던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나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해방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 그러나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영혼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폭력까지 행사를 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받은 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삶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들의 몸에 밴 노예적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해방을 받았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변화가 한 번 결단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의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적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식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거기에 구성원들은 서로 그 책임에 자기의 그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를 디밀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노예적 습관을 가진 공동체는요, 전부 다 발뺌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책임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 습관이 한 번 결단을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화랑관창 이야기에 보면 김유신 그 김유신이 그 에마의 목을 치는, 자꾸만 기생집에 찾아가는 게 버릇이 되니까 이 말이 그냥 술 취해서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그 기생집에 가는 말의 목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 번 결당해서 되는 법이 없어요. 습관이 습관, 노예적 습관. 가끔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지금 그 기도의 핵심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신 것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감사 기도를 막 감사하다 그러면서,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이 그 기도를 들을 때 위로가 되겠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야 100번, 1000번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말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언어의 습관. 이 언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적 습관, 이게요, 말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카툰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도공이 이제 자기의 작품들을 구워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조금이라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탁 보고, 그날따라 작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50여 점을 다 깨트렸어요. 근데 50번째 도자기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진짜다, 제대로 된 놈이 하나 나왔구나. 그리고는 잡고 망치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쓰지? 습관의 힘. 습관의 힘. 습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깨트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어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 불평하는 이 노예적 습관 말이죠.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그냥 돌을 던질 만큼 이런 마음이 격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같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쌓이는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나쁜 습관, 노예적 습관이 우리의 삶을 실천적 무신론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살펴야 돼요. 내 속에 못된 습관이 없는가? 못된 그 습관이 내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딜하고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게 마치 무슨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누가 주체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제 넘는 행동이죠.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그런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신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뭡니까? 짝퉁 하나님이에요. 짝퉁 하나님. 짝퉁 하나님은 인간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드리면 사람의 그 비위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자기의 기분에 맞추어서, 이 신이 자기의 기분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 참 경박한 거죠.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상과 거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꼬봉 부리듯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갈을 쳐댑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길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꼬붕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상 숭배자들, 여러분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내리시는 성경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삶의 괴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이지. 첫 번째 주시는 처방은 하나님의 오히려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히려의 사랑.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러면 네가 그 목동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거기가 갈라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석이라는 것을 볼 때 모세가 목동으로 일할 때 자주 가서 아마 그 반석 위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면 그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올 것인데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것이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물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 마른 사막에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신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마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애굽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굶주림을 만나로 해결해 주시고 하신 그 쓴 물을 다물로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모세를 쳐 죽일 듯 덤벼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 안 두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같지 않으셔요.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지요. 이런 사랑이 있기까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후려치자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죠.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내리치면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우리는 반석이 그냥 갈라져서 물 나온 것만 생각하잖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쳤어요. 반석이 깨졌어요. 반석이 맞기 전에 도대체 누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매를 맞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성폭행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아버지 세겜 추장 그 누구의 하몰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들의 잘못을 대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먼저 맞으신 거예요. 호레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먼저 맞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난동을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깨져서 물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찍에 맞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실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반석이 맞기 전에 먼저 맞으시고 먼저 몸이 깨어지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주시려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찔리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 막 기도하는 걸 들으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성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실제 삶을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단 옆차기로 그냥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도록 내어주시고 먼저 매를 맞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가 쏟아지도록 해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쏟아지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면서 구원과 은혜의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언제 이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긁은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어요. 실천적 무신론에 빠진 거예요. 그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주님의 승천을 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주까지 한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베드로의 온몸에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성령이 계신다고 전부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물병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뚜껑을 따고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마시기 전까지, 여기에 물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요, 마시기 전까지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데도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거죠. 성령을 마치 자기의 꼬봉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하고 뚜껑을 열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락실 갈 때는 성령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나오면 마치 성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자기가 깨어졌을 때, 자신의 교만과 죄악, 이것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예수님 매에 맞도록 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 주님,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 주님, 내가 왕노릇하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얻었던 것 하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회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령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뭐냐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죠. 이 뉴턴이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유럽에다 갖다 파는 노예 상선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22살이 됐을 때 그 노예 상선에 선장이 됐어요. 어느 날 그 노예 상선을 타고 가는데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9시간 동안 물을 아무리 퍼내도 이게 줄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풍랑에서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노예 상선을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선장 노릇을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회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하지 마시오. 애원을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근데 마침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고 선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 배에 탔더라면.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악한 습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